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그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곧 중심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나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보통 중풍병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마비가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중풍이란 병은 다른 말로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우리 몸에 마비가 찾아오는 게 이 중풍, 뇌졸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다음으로 많이 죽는 병이기도 합니다. 사망하지 않더라도 반신불수가 되거나 반신불수를 신세를 벗어나더라도 시각, 청각, 언어 혹은 지능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더불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게 이 뇌졸중, 중풍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병원을 가야 하는 게 이 뇌졸중이라는 병입니다. 요즘에는 골든타임만 잘 지키면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병이지만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정말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하고 감각이 이상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온다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병에 걸리기 전에 여러 가지 전초 증상이 있었지만 그 당시의 한계로 인해서 그는 병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 이후 오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어느 게 더 쉽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서기관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다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셨는데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더더욱 놀라운 일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린 사람들 또한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집에 해를 끼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책망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의 집은 지붕을 나뭇가지를 엮어 점토를 발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지붕을 뜯을 수 있는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책망치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보시고 이 사람에게 제사함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내린 사람들의 간절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간절함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간절함의 용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중풍병은 그 시대에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지금도 골든타임이 지나면 정말로 고치기 어려운 병이 중풍병입니다. 엄청난 목숨을 건진다고 해도 후유증을 동반하고 환자의 지인들, 친구들은 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을 다니시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있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었기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환자를 내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믿음의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집
지붕을 뜯었지만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용서해 준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은 누구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진행하는 입장이지 제사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사람들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죄사함의 말씀에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30편에는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율법 해석하는 서기관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실 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서기관들에게 제사함과 병 나음의 말씀이 어느 것이 쉽겠느라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들을 비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의 모든 병의 원인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아프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서기관들은 중풍병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심각한 죄인이겠구나. 중풍병에 걸릴 만한 심각한 죄인이겠구나. 죄인이니 저들과 엮이지 않아야 되겠구나.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기에, 말씀을 잘 지키기에, 죄를 짓지 않기에 저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메시아 시대가 왔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7장을 보면 인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내가 또 밤의 항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물리적인 메시아의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물리적으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 사건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의 태도들은 달랐습니다. 그 사역을 보고서도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비난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서기관과 예수님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아픈 자를 정죄하였고 죄인이라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용서와 관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 모습은 서기관들에게는 없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온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왔어도 사람들은 분명히 비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비난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앞에 나오니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고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고 이 고침은 육체의 고침뿐만 아니라 제사함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에 우리들 또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길 결단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잡사오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구원의 여정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